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기쁩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일 많죠? 네. 어떤 일들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일단 저는 6살, 7살이죠. 7살 된 딸이 있는데 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달려왔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모든 애들이 형을 보면 웃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큰 일도 있지만 그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공자님은 논어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논어 시작하면서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배우는 거. 하기 시습지. 그죠? 배우고 배운 것을 익히는 것. 습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학습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몸에 익히는 이건 날개 우자예요. 날개우, 날개. 날개 우자인데 이게 백이거든. 네. 근데 이게 맞아. 금방 얘기한 대로 스스로 자자를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 뭐냐면 새들도 나는 것을 연습해야 돼. 자기 스스로. 이게 익히는 거죠. 이게 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익혀 몸으로. 내 몸으로. 이게 기쁘지 아니한가 때때로.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행복 가운데 하나고 또 먼 데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죠? 유분자원 방례하니 유붕 벗이 있는데 멀리서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저 이 SNS로 잘 지내냐 뭐 이러고 지내는데 어느 날 문득 그립던 친구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깜딱이야. 그건 진짜 깜딱이다 정말. 뭐야? 정말 아무 용건도 없어. 그냥 버시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반갑죠. 보고 싶어서 그러고 왔어. 아유 얼마나 행복해. 또 다른 행복 하나가 뭐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화내지 않는 거야. 이게 또 행복한 거지. 우린 남에게 끝없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고. 근데 나의 내면의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화 안 나. 이게 그런 인격의 든든함을 갖추는 게 행복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하는 일들 참 많이 벌어지죠. 속상하고. 특별히 속상한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속상하지만 대개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어려움들.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들. 그래서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크게 속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줄 때가 많죠. 맞아요. 그런 거 많죠. 예,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눈 크게 뜨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배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든지 이러면 정말 속상하죠. 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 짓는 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좀 원수 짓고 살기도 하죠. 근데 정난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미워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극단적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 손이 지금 가만히 안 있는데요. 네. 참으세요. 예.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훈을 받도록,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교훈을 받도록 어떤 일을 좀 겪었으면 좋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늘 좀 그런 마음 들면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굳이 숨겨야 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기는 순간, 가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음습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 앞에 내놓는 게 좋아. 그 마음을 내놔야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그것이 음습한 대로 가가지고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내 부정적인 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시편 50강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94편입니다. 네. 첫 절부터 아주 셉니다. 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일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네. 아멘. 자, 복수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시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네. 이거 읽어야 돼? 이 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서 이렇게 억눌러 놓으면 여러분 누르고 눌러 놓으면은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어느 때가 되면 튕겨 터져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무섭죠.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딘가에 내놓는 것이 그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사람들한테 막 다 쏟아놓기도 어렵죠. 근데 세상에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남의 말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경청.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때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다방, 옛날엔 다방이지. 다방에 가가지고 공부한 거 얘기를 막 해요. 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좀 저런 얘기 시시하게 저렇게 얘기해야 돼? 논리가 뭐 저래? 그러면 난 좀 나쁜 사람이었어요. 시선이 딴 데로 가기 시작해. 지루하다 그거지 이제. 그 얘기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나타나.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루해. 그런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은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나 경험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형님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치 생전 처음 듣는다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들어주는 거야. 맞장구 쳐주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당신 할 얘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형님의 태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러게 어렵죠. 누구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경우에는 정말 잘한 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면 사람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힘들어져.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그래서 자기의 마음 내놓는 거야. 여호와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2번 반복하죠? 이건 강조예요. 강조네요, 진짜. 2번 반복되는 건. 그런데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지금 아주 그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내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벌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 사람. 좀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교만함이죠? 글쎄, 교만한 사람들. 그렇죠? 잘 맞췄어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네.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거 맞았어요.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우리들이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네. 이게 넉사자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그물이거든 이게 이렇게. 그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금을 씌워놓는 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금을 씌워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고 보니까는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합니다. 먼저 유욕으로부터 시작해. 욕심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유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함이에요. 적절하면 이건 좋은 거죠. 생의 의욕일 수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근데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먹을 것이 적은데 내 배고프다고 내가 다 독차지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게 홀로 독자인데 약자로 썼습니다. 홀로 독자인데 혼자 차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독이 뭐가 되냐면 독독자가 돼 이게 독을 마시는 거야. 독차지는 독차지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독차지하는 건. 근데 유욕이라고 하는 게 몸의 버릇이에요. 유욕이 생겨요 내 속에.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욕망에 자꾸만 굴복해 버릇하면 뭐가 생기냐면 버릇이 생겨 우리 속에. 버릇이 생겨. 유욕이 버릇을 낳고요.
버릇이 습관이 돼요. 지속되면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필연. 뭐라고요? 필연. 이게 숙명이야, 일종의. 필연이 생겨. 근데 그는 필연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이걸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야, 결국. 이거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네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일체의 것은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는 나를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는 버릇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벗어나지질 않아요. 이미 필연이 됐어. 우리도 다 생각해봐. 우리들 내가 중심이잖아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지 이게 참 힘들어요.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이게 끊어져야 돼, 이게. 그렇죠? 이게 허망함을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허망함을 아는 것은 언제냐면 죽을 때. 주님의 은총의 빛이 내 속에 비춰들면 그거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죽음이야, 그게. 옛사람의 죽음. 미란 씨가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옛사람의 죽음. 맞잖아요.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 죽을 때. 죽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든다. 그 얘기지.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들 때 이게 끊어져요. 여기에 대한 맛을 잃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사고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 좋을 대로 사고하기 시작해요. 진짜 이게 선생님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위험해지겠네요. 자기애. 그 생각이 자기애도 문제이고요. 자기애가 이제 심해지면은 이게 뭐 이기적인 좀 사람이 되는. 여기에서 더 문제는 자기의. 항상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제 이러죠. 이게 이제 죄의 뿌리가 결국은 이런 교만함인데 여러분 교회 전통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 7가지로 설명을 해왔어요.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색함. 인색함은 물질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색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애착뿐만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남 인정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좋으냐면 어떤 사람 얘기 나올 때 그 사람 참 좋아. 그에게 있는 부정적인 면모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기뻐해 주는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좋은 점이 없으면요.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예.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만 자꾸 호명하면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그 나쁜 것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이죠. 맞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것 가지고 내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세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다 의인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우린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런 물론 이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이제 죄의 뿌리 얘기하는데 교만, 인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질투의 감정 같은 거 있지. 남의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남의 잘 되는 것을 자기 상실로 여기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질투이고요. 그다음에 분노, 혈기. 맞아. 있어요. 이런 것도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 음욕. 그다음에는 탐심인데 탐심. 죄의 뿌리 가운데 탐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가르쳐 준 것 가운데 하나는
식입니다. 식? 식? 먹고 싶어하는 거. 개걸스럽게. 지금 자연스럽게 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클로즈업 된 것 같아요. 그래. 뭔가 하면 안 되지. 왠지 느낌이. 저 조금 먹습니다. 의외로 조금 먹습니다. 네. 이게 탐식. 왜냐하면 이 육체의 버릇을 드리는 거예요. 유격의 버릇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걸 먹어야 이제 되고 남의 목까지 가로채가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태합니다. 게으름, 나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태한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 7가지의 죄 가운데 맨 으뜸에 나오는 것이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만이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뉴에 있네, 교만.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교만한 것. 네, 여기에 교만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암담합니다. 거만하게 말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렇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렇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 자기 우위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죽이는 삶이야. 교만한 자, 결국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교만한 자의 삶의 특색을 보니까 토라와 율법이죠. 네. 예언자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회에서 약자들. 네. 약자 보호거든요. 그쵸.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죽이는. 약하다고 해서 짓밟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게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수로 돼 있거든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약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는 일체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시인은 너무 지금 속상하고 힘든 겁니다. 그렇죠. 과부와 나그네 죽이고 고아들 살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교만은 자기 위에 권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눈이 가리워졌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의 눈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의 눈에 안 보여요.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014년 작년이죠. 우리의 마음을 참 속상하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표현한 말 가운데 하나. 이 말이 없어져야 좋은 세계가 되는데. 갑질. 네. 갑질. 갑을 나눠가지고. 네. 그렇죠. 갑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래요. 그렇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작은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뭐 주차 요원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리고. 맞아요. 내가 오늘 뭐 700 몇만 원어치 쇼핑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74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말하는 세상. 이게 뭐냐면 갑질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돈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종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기적인 것의 섹스 어필. 네? 비유기적인 것. 돈은 유기체가 아니지. 예. 그런데 이게 돈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 이것들이 마치 섹스 어필하는 것처럼 매혹적인 거예요. 사람들 거기에 매혹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것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된 거죠.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어. 네. 이게 세상이. 그 세상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죠? 돈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게 우리들인데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을들은 늘 당하며 살잖아요. 근데 을의 더 큰 슬픔은 뭔지 아십니까? 을의 더 큰 슬픔은 나도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거야.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갑이 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그래서 거야. 갑이 될 거야. 갑의 욕망을 갖는 거. 서럽다. 이게 가장 슬픔이에요. 을의 슬픔은.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아니에요. 네. 갑도 없어야 하지만 을도 없어야 합니다. 네. 갑을 꿈꾸는 을도 없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느끼고 존중하고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냐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들이 굴욕감 느끼지 않은 세상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자의 자리에 서면 약자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에요. 약자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약자를 무시할 때 그것은 뭐냐 야곱의 하나님도 보지 못한단 말이지. 야곱의 하나님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갑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8절이죠.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 다시 얘기하면 교만한 자들의 특색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간 관료예요. 독일에. 근데 이 사람이 1945년에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혔어. 네. 그래서 아이히만이 잡혀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세기의 위대한 정치학자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유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히만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가서 보니까 아이히만 재판 받는데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야. 악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조차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평온해요. 자기에 대한 검사의 기소장에 오탄한 걸 고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한나 아렌트가 생각합니다. 이건 뭐지? 진짜로. 그렇죠. 우리는 악마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닌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냐. 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까? 난 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 이게 뭐냐면 무책임한 거야. 맞아요.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위에서 시키는 일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 왜 악을 저지르냐? 생각하지 않음. 그렇죠. thoughtlessness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없음. 생각하지 않음이 결국은 악으로 우리를 빠뜨려. 결국은.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조차 우리를 보지 못해.
하나님조차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얘기는 생각하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6.25 전란을 겪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제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석헌 선생님은 국민 전체가 낙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쟁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보고 국민 전체가 낙제래. 그래서 국민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당에서만 울지 말아라. 응? 밭에서 광산에서 쓴 물결 속에서 부엌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피와 땀으로 하는 회개를 좀 해라. 생각을 좀 해.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생각 없음, 이것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냐. 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신다. 이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안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신다. 그렇게. 그런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렇죠? 네.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있었죠. 행복 하나 추가합시다. 어떤 행복이냐면 주님께 징벌을 받고 주님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 네. 내 삶이 왜 엉터리인지를 알고 매를 맞고라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질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 재현에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꾸짖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질책보다 더 좋은 의미입니다. 네, 네. 바로 잡는 거니까 책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내가 교만하고 인색하고 질투심 사로잡혔고 그런 나의 삶의 참상을 보시고 자꾸 교훈해 주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질정됐을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16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렇죠? 누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의 오기를 여러 번 경험하고요. 고독한 상태 속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시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겨웠어.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쳐줄까 하고 말하죠. 그런데 답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을 거다 그거야. 네. 내 영혼이 이미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죽었을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 들어갈 때에 인자하심으로 붙드시는 분이에요.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헛갈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그렇죠? 온전치 않은 것,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 그렇죠? 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조각나 있어. 관심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조각난 마음에 비춰들면 다르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것이 조화로운 빛이 되기도 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보다는. 이 시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보복하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지만 이 시인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확신이 이 시인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는 말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자, 법을 내세워서 악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도화된 악행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하게 만드는 일로 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제도화된 악행이에요. 여러분, 이 칸트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목적인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 얘기야. 인간은 목적이거든. 목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도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며 살죠. 이게 뒤집힌 세상입니다. 인간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을 때 음란함이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때 노동착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 그 사람이 설사 을의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생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에 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 시인이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빙자하여 혹은 법을 빙자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렇죠, 위임되어 있는, 자기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직계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위임해준 자들의 것입니다. 이 권한은. 정치인도 그렇죠. 정치인들이 투표를 통해 뽑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뽑아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라고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기 이익 도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두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임된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대개 어떤 태도로 나타납니까? 누군가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들이 의인의 영혼을 치기도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22절부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실 거다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무하심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부정적 생각을
노르거나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자.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저들이 갖고 있는 악한 이들이 갖고 있는 교정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 왜냐하면 든든히 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득세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자기 위에 권위 인정 안 해. 그 때문에 남을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종말이 온다. 이 사실을 아니까 오늘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당당하지만 자기를 중심에 놓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사고할 줄 아는 마음의 여백을 갖도록 만들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째째한 사람 되지 말아야 돼. 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째째한 차원으로 대하지 말자고. 그게 전문용어로 밴댕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게 하나님의 룰에 따라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룰에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형 이제 용서해 이제. 네. 복수의 마음 좀 사라지게 하고. 누구 괴? 알았어. 용서할게. 용서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요? 1. 갈멜 2. 미스바 3. 길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덕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